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기상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상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에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기상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이제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다 건너뛰고 바로 이제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으로 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하신 이 다윗에게로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바로 생략을 하고 건너뛰고 바로 다윗에게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주변의 열악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언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주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사울 왕가에 섰던 사람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남쪽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그 왕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다. 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결코 인간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을 통해서 공동체를 연합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었다. 출입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치룬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일은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왕인 사울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그러한 그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도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그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왕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에 그 자리는 이제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가 백성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백성들의 야망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을 때도 그 직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든지 그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이나 또 교회 공동체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4절에서 이제 9절까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여부수 족속이 머무르고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시온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정복하는 일을 자신의 최고의 과업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시온성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이죠. 그 창세기 22장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산에 그가 나타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 그가 나타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순양, 그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지는 순양. 이 이제 여호와 이레의 실체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가 이 산에 나타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준비 안 했는데 그래서 일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다른 누군가 준비해가지고 그 일을 이뤘다는 거죠. 아이고 여호와 이레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런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여호와의 산에 그가 나타나시리라.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이레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서실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직 한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리, 그 성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했잖아요, 그죠?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하 이제 3장에 보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머무는데 그 진노가 그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 언역이 그쳐집니다. 바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 시온성이라, 시온산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름다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뭐예요? 군대가 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갈망합니다.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 우물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자기 고향인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
그러니까 그 산성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전투 중에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셨던 그 고향의 우물물을 한번 마셨으면 참 좋겠다.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한 그 말을 이제 이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뭐 때문에? 자신의 왕인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왕인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명령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셨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한번 마셨으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의 심중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 물은 뭐예요? 단지 물이 아니에요. 세 용사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값인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것을 자신이 받지 않고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리면서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부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내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빈말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왕에 충성하는 마음, 그거 모습인 거죠. 왕은 백성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말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것이 다윗의 나라다. 그것이 다윗의 나라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은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백성은 왕의 말에 죽도록 충성하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거죠. 왕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백성은 그 왕의 헌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왕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도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이 세 용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성된 마음의 헌신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백성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일을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겠다 서원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백성의 안녕을 지키는 백성의 보호자로서 백성의 머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백성들은 그런 왕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아버지,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였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